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일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람을 예언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분야하며 포기하는 자가 대비하냐. 사랑은 불안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이나 또 질문하실 분들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나 질문. 예.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뭐 축복의 말씀을 해주셔도 진심으로 믿어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저번에 기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저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면은 예전에 거 몰랐던 거 또 믿어지지 않았던 거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이해를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서 옛날 말씀이 생각나지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이제 차원이 좀 다른 것들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하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어린아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해가 되지고 또 알게 되지고 깨달아지는 거, 이제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이해 못하더라도 이제 그냥 영으로 받는 거니까 아멘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이렇게 결과를 그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멘 했구나,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영으로 받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받는 거기 때문에 내 이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사람이 식물인간이 돼 있어서 누구하고 대화도 안 돼요. 뭐 안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식물인간이 돼 있어도 그것을 다 듣고 있고 또 영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딱 끝쳐지면은 이제 영으로 성장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걸 누리게 되고, 이제 깨어나게 되면은 이제 했던 말들을 이렇게 자기가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장됐던지 아니면은 잘못된 말을 들었으면 그 말도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육신적인 것뿐 아니라 혼적인 것도 초월해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하면은 때가 되면 더 확실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전에 믿음으로 받는 게 복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받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예.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할 말씀해 수 주신 있으면 말씀으로는 이제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에 설교하시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찔림으로 왔어요.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도 그렇고 다시 묵상할 때도 내가 가까운 가족이라고 식구라고 함부로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제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이런 막 뜨거움이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서 계속 눈 뜨자마자도 하나님 묵상하고 집에서 이제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를 터치하시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고쳐야 될 부분을 또 이렇게 만지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저희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생각나지 못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또 자잘한 것들, 그런 것까지도 생각나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요새는 그런 기도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만져가신다는 거에 대한 감사도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것이 성경에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받을 것이다. 이제 보면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저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와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문제를 짓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한 군데를 딱 펴서 딱 짚어주는데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너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게 아닌데 다른 죄를 짓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간음하는 죄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판단하지 마라. 너나 잘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단 기준 내 생각이 어리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판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힘들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면코자 내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나는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서 그 잘못하는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할까? 그것밖에는 없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판단받고 내가 정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할 수 있으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말 안 하지 않아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나는 괜찮게 산다,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저걸 좀 대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힘들다는 이유로 주방 일을 거의 안 하거든요. 이제 살림을 거의 못 하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국물이 있는 음식을 늘 원하는데 제가 못 해주는 걸 아니까 이제 본인도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하나님이 요리를 하라고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못 들은 척 하면서 민기적거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잠이 들었는데 저번 주 말씀이 이제 우리의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하여지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꿈속에 제 눈이 제 머리만하게 이렇게 크게 내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눈동자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눈을 뜨자마자 또 어떤 이제 말씀을 듣게 됐냐면 불순종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라는 말씀을 이제 듣게 하시면서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국을 끓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가게 출근했는데 요즘에는 남편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 있는 말을 하게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말을 제 입에서 나오게 하시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우상에 절하는 것 같은 이제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말 예전에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몸부림치면서 이제 사소한 것을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금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이 이렇게 이것쯤이야 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영적으로 내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행보를 보시고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참 많이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멘.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작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하면서 간과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작은 것들은 허투루 여겨지고 그런 일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아까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불순종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그 말을 하게 된 것도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사울왕이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에 막 순종을 막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작은 욕심 때문에 그가 거꾸러졌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하면은 작은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소홀히 하면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죄로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하고 생하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 나가는데, 뭔가 큰 일을 행했을 때에 그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회개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게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고,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뭐 잘하고 올라가만 하면은 내가 교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굴곡을 주시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끝까지 회개케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의 약함, 그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하셔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막 그런 부분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잘해 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나 바울도 그랬잖아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 속에는 다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게 감사하지요.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말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세의 모습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들,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좋고 또한 영적 은사가 뛰어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선행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좋고 은사가 뛰어나고 선행을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은사의 그 가득함, 예언하고 방언하고 치유를 행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도들에 의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 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까? 바로 사랑이 없는 모습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드러남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말세의 그러한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누가 잘났나? 또한 누가 최고인가? 누가 옳은가 하면서 편을 나누는 모습들. 교회에서 일어난 개개인의 문제들을 세상의 법적으로 끌고 가는 각박한 그러한 모습들. 간음을 통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그러한 그 간음을 행한 자를 교회에 방치해 두고 불의를 그냥 두고 보는 그러한 모습들.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 은사가 질서 있지 못하고 막 너무나 질서 없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자신의 믿음을 뽐내려고 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해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몇몇 교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랐고 자기의 쾌락을 쫓았고 또한 자기의 믿음 좋음과 은사 행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간음이라는 그러한 불의를 그냥 방치해 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을 따라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팔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파, 부목사 파, 담임 목사 파, 장로 파 이렇게 당을 짓는 모습이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쫓아 팔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또한 자랑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하면서 그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그러한 자랑함으로 인해 그러한 거룩함의 모습으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믿음이 좋지 약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며 오래 참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삶의 지침,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삶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너무나 크고 소중한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 바리새인은 자신을 높이며 자신의 그 저 세리가 같지 않음을 높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너무나 연약함을 알았기에 자신을 정말로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와 같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는 교만함이 없고 자랑함이 없고 자신을 나타냄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 온전한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정에게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온전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그 이유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아직도 주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 그 몇몇 성도들 문제를 일으킨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물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은사를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그 사랑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쾌락을 쫓으며 내가 옳음을 주장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또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저조차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생각이, 저의 감정이 저의 유익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못할지라도,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가득한 삶이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또한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바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지금의 순간에 가득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함을 또한 우리는 이웃 사랑하기를 원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랑, 우리의 참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